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수개월 동안 말씀 전해온 창세기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의 창세기 말씀을 강론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또 이삭에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우리들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또 야곱이 좀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결국에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렇게 아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한 테마들을 보면 참 이룰 수 없다 싶을 만큼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있을까, 드라마라면 이런 드라마 대박 나겠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살았던 하란까지, 거기에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일단 옵니다. 그리고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다음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또 800km를 이동합니다. 거의 1600km가량을 도보로 그 양들을 이끌고 또 낙타를, 또 나귀를,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또 이렇게 수레에 싣고 해서 이렇게 수십 년을 걸쳐서 이동하게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800km 우리 선교사님 자랑에 의하면 집 페낭에서 차를 몰고 저기 한야의 태국까지 넘어갔다 오면 갔다 오면 한 2000km 된다고 자랑하시던데, 차가 있으면야 뭐 2000km 아니야 2만 km라도 갈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생계를 꾸려나가는 양들을 이끌고 800km를 이동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랑 양이랑 투덜투덜 끌고 먼지 폴폴 나는데 수레에 가족 태워가지고 자기도 수레에 앉아서 그 노인이 막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요. 인생극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두말 없이 그 아이를 늘 해마다 갔던 그 산에 찾아가서 아이를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급히 멈추게 하시고 그 숲을 곁에 있는 숲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치유하여서 대신 아들 대신에 아들과 함께 서서 그 양을 대신 드리는 장면. 모르긴 몰라도 이삭은 그 죽어서 태워져지는 양을 보면서 다른 감회를 느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또 야곱 같으면은 하나님이 참 제정신은 아닌 청년 같아요. 여러분 한눈에 반한 아가씨 때문에 14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요즘 아무리 못 받는 사람도 하루 10만 원 일 안 받으면 한 달이면 300만 원가량 되는데 2000년 1년이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을 냈으니까 계산 좋게 해보면은 3, 7, 20일 해도 거의 다 따지면 3억 가까이 되는 돈 7년 동안에 한 푼도 안 받고 그 아가씨 하나 때문에 결혼하고 첫날 밤 새고 보니까 원하는 여자도 아니야. 처형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또 7년. 거의 7억 포기하고는 아내를 얻습니다. 뭐 러브스토리 얘기하지만 뭐 이만한 러브스토리가 있겠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뭐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직접적인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요셉,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을 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우르는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도 없던 글로 표현을 해서
역사와 문화를 남길 만큼 발달된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 우상 만들어 팔던 아버지 밑에 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보다 훨씬 고미한 인격을 가지고 훨씬 괜찮은 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불러주셨어요. 구원이 이런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선택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는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크게 없는데 저주 속에 살아야 되고 잘못한 게 크게 없는데 재앙 당해야 되고 그것을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 빠져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적인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이유 없는 인생이 사람 삶이거든요. 내가 왜 그 질병에 걸려들어야 되는가? 왜 내 자녀가 그 어려움 속에 걸려들어야 되는가? 또 내가 선택했는데 왜 내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오고 왜 저런 처갓집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선택들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로 그걸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이삭을 통해 수양이 대신 죽으면 그 모든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 사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야기나 혹은 어떤 사건, 단순하게 소설 같은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속의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수 있었던 저주와 재앙이 지나가고 넘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첫째 믿고 이삭이 둘째 때 믿고 죽다 살 정도로 은혜 받았으면 3대째 야곱은 믿음이 하늘을 나를 기세로 충천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건 불신자 집안에서 안 할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숙제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 아는데 내 자녀도 그리 할 것인가 라는 숙제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일터를 섬기는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과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3대째 된 야곱 가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아주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야곱의 생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딴 데 가면 두드려서 다시 그 길 가게 하시고 이상하게 하면 하나님 뒤집어서 그 길 가게 하시고 여러분 많이 겪으셨잖아요. 딴 데 가면 하나님 탁 두드리시고 새길 가면 막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한 발만 더 갔으면 큰일 나면서. 하나님 정확하세요. 한 달 되었네요 벌써. 우리 교회 이제 복음 받고 예수 믿은 지 1년치 안 된 성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LED 등 이렇게 은행 같으면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거, 물건 막 시그널 나가는 거, 그거 회사에서 그 AS 지역 담당인데 다니다 너무 점심 먹는 시간을 자꾸 배가 고프니까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휴게소 들어가갖고 음료수가 빵 사려고 발을 딱 띄고 딱 섰는데 한 걸음 옆으로요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가 이 친구가 빵도 안 먹고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왜? 내가 매점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쇳덩어리가 얼마나 큰 게 내 바로 옆으로 떨어졌는데 나는 털끝 하나 안 다쳤어. 역시 여러분 자녀는 아니라
너무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채 믿은 지 1년 될까 말까 한 성도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번에 그 성도님 카톡 앨범을 보니까요,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턱시도 입고 사진 찍는 이 사진이 있는 거. 만약에 무슨 일 생겼어 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요. 구원받은 성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우리가 사기도 치고 거짓말 했었고 이상하게 눈 속이고 하는 줄 다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인들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야, 나 더 이상 못 키워. 대학 가면 네가 벌어서 다녀. 그런 부모님 계세요. 저는 그 생각과 좀 달라요.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돕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네한테 도울 거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날까지 모든 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는 너희들이 후견인 후원자가 될 거야. 우리 아들도 굉장히 흐뭇하게 저를 바라봅니다. 아빠 제가 뭐 돈이 있어 돈을 도와주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배경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 계신 여사는 저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대학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다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별로 지 엄마 쳐다보는 눈빛은 그렇게 애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잘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말하면 굉장히 흐뭇하면서 지나가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사람들 너무 섭섭하게 하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좀 강하게 키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부모 만나서 생고생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 틀리게 각인된 것 같고요. 뭐 돈을 주네 안 주네 밀어주네 안 밀어주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주시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 배경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처럼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금 증손자 요셉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겠다. 이스라엘 제일 많은 게 모래인데 저 모래알보다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할 때요, 애 어른할 것 없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른들만 20살 이상 먹은 남자들만 60만,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서 200만이라는 숫자로 하나님 늘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응답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함께하면 막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있으세요? 제일 고통은 그거예요. 남편만 집에 오면 막 불안해. 그거 제일 고통이죠. 아이가 제때 안 오면 불안해. 그건 좀 빨리 들어오면 되는데 나는 아내하고만 있으면 이 불안해서 내가 진짜 뭘 못하겠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난 목사님만 보면 불안해. 그럼 이게 고통이 따로 없죠. 제가 여러분 나는 당신만 보면 그냥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성도님만 보면.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인천 지역에 있는 전체 선교원을 책임지는 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얘기해요.
아빠도 안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안 믿어. 불신자예요. 제사 지내고. 근데 아기를 선교원에 입학시킨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그냥 우리들이야 못 배우고 무식해서 뭐 돌아가신 분들이 오겠어요 가겠어요 하던 일이니까 우리는 하는 거고, 얘들한텐 더 발전된 걸 가르쳐주고, 내가 좀 여유 있어서 여기저기 나라를 다녀봤는데 예수 믿는 나라일수록 깨끗하고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서 우리 손주는 좀 더 깨끗하고 대접받는 아이로 살길 바라서 나는 선교원에 애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여러분, 근데 신자들도 선교원 안 보냅니다. 왜요? 그 어린이집은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선교원은 지원해서 안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만 또 못한 생각으로 사니까 신자가 불신자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거걸랑 비슷하게 바꾸지 말고요, 확 바꾸세요. 어르게 안수집사님 분이 지금 건물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들게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사님, 새집 짓는 거하고요, 오래된 집 부숴갖고 리모델링 하는 거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새로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번 추석 명절이 길지 않습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재개발할 마음으로 다 영적인 거 부수고 새롭게 수축하는 응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모델링이 엄청 고생합니다. 곰팡이 닦아내야지요. 곰팡이 다시 필까봐 또 애써야지요. 속에 있는 거 삐져나오지요. 이렇게 됩니다.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요, 싹 다 철거시켜서 재개발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옆에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데 불신자 왕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곳마다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먼저 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아침에 영적인 여러분만의 시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직장으로 나간 그 첫 시간에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의 시간이 있으시다면, 작업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거래처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김 사장,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봤다. 김 사장 뭐 믿어? 이 사장 뭐 믿어? 저 사장 뭐 믿어? 나 교회 다니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가 보다. 아멘. 꿈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야, 부흥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엄청 밀어주시나 보다. 여러분, 조용한데 저는 그냥 주책맞게 그러시길래 아멘! 그랬더니 저 또 주책 떤다고 막 뭐라 그래. 주책 떨거나 말거나 뭐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칭찬해 주는데, 여러분 칭찬하신지, 우리 서목사 교회는 속삭이는 중식이 없어요. 우리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아멘? 진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애먹이는 성도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 없다. 저희는 그런 건 안 키워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삭이요,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도 또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화친 조약 맺자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지 마. 너가 힘이 센 것 같으니까 쳐들어오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투게 됩니까? 비슷하다고 여겨지거나 힘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투고 공격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보면 상대가 여러분하고 잘 지내려고 하지 싸울 일이 없어요. 저 집하고 싸웠더니 일 하나씩 생겨봐. 그거 안 싸우지요.
주식 건드렸더니 안 좋은 일 생기네. 그럼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요? 천군손사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삭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함께의 비밀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여재선이라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착하고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벌써 그게 제가 89년 이 정도의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분에게 아들이 조그만 유치원 7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우리나라 200m 신기록 냈다는 거예요. 누가 냈나 보니까는 여호수아라는 청년이 달려가지고 200m 신기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을 들어봤는데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서 국민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여재선 목사의 늘 기도 속에 자란 여호수아. 근데 그렇게 잘 달리는 애가 아니었어요. 많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찌질을 한 친구였어요. 늘 삐하고 울고 약한 친구.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건 인터뷰했더라고, 국민일보에서. 여호수아 선수는 달릴 때 어떤가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아버지 늘 말씀하셔서 내가 달리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낸다. 그걸로 달린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 약하고 건드리면 울던 그 7, 8살짜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어떻게 바뀌었냐. 달리면 1등하는 사람으로요. 대한민국 200m 달리는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은 연약한 것 같아도 지금은 부족한 게 틀림없는데, 우리 자녀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비밀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드러나는 증인의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예수님 믿는 거 표내기도 어렵잖아요. 나 예수 믿어. 이거 말하는 거 좀 거려져요. 예수 믿어? 그래? 역시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예수 믿어? 이럴까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야. 얼마 전에 병문안 갔더니 한 성도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영접시킨 성도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가끔 나오시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 못 나오는데, 그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입원시켜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저기 어디 만수동 어디 교회 있는 집사라는데, 걔는 밥 먹을 때 절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불량 성도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 기도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만수동으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성도님처럼 성도예요? 아니요, 집사래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 그 집사가 불량품이고 성도님은 정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친구 앞에서 밥 먹으면서 밥 기도도 못할 정도 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숟가락 주물럭하면서 1초만 합니다,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속에 들어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해요. 야곱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축복했어요. 속이는 삼촌 밑에 있는데 하나님 야곱을 계속 축복해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는 어디서 나타나나?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회개했어요. 이게 말이요, 돌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미얀마 가서 음식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롱펑띠양탕 먹은 부작용 같아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막 아프고 막 땀이 쩔쩔 나고 가보니까 몸에 돌 들어있는 거예요. 또 갔다고 제가, 여러분 모르게. 그 의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시라며요. 왜?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가고 화장에 돌 나오면 중이나 돌 나오지 목사가 돌 나오면 되냐고.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을 봐야겠구나. 제가 웃으면서 그분하고 막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러세요. 목사님 4학년일 때하고 5학년일 때랑 6학년일 때랑 건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산업 위에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던 이 야곱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은 요셉이잖아요. 왕이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만날 수 있겠냐?
그럼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박사들 10명의 지혜보다 더한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박사 10명보다 뛰어난 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해야겠다는 것이 공고문으로 붙어 있는 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정한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3번씩 주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보면요, 어떨 땐 참 안타까워. 저분은 세상 노래 부를 때도 저렇게 뻐꾸기처럼 붕어예요, 붕어. 찬송가 불러주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쓴다 싶으면 저는 이 생각해봤어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입만 뻐끔뻐끔하면 하늘에서 뭐가 촥 내려갖고 사람을 파란색으로 염색을 시키는 거. 좀 세게 부르면 금색으로 쫙 물들고, 은혜를 받으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그다음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푸르둥둥해. 너는 이렇게 불렀구나. 알아차리고요. 누구는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인정받았구나. 여러분 황금으로 빛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쉽잖아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게 은혜인데 표시가 가까우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시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오늘 끝나고 우리 색깔 좀 보자고요. 이게 푸르둥둥한 색깔인가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가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볼 수 있는 은혜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은요.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귀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바울 말대로 성경에 있는 기록은 나를 들여다보라고 거울로 주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거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을, 너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축복을 주겠다는 건데, 그럼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2017년 지금 9월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의 전달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야곱이, 오늘 보니까 요셉이요, 읽은 본문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대단한 거는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걸 알았어. 대단하죠? 하나님 은혜 속에 그걸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틀림없이 됩니다. 네,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람도 약속하면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가나안을 계속 말하며 내 유고를 메고 가라. 사실은 애굽에서 이 총리를 죽었기 때문에요. 속을 다 긁어내고 이 미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에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의 유골을 또 갖고 나가요. 야곱도 말합니다. 야, 나중에 나갈 건데 날 가지고 가라. 내 땅에다 갖다 묻어라. 그때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막벨라 동굴 있다. 거기다 나를 묻더라. 내장지가 청해져 있어. 거기다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바울은 말했거든요. 저는 사실 고민이 많아요. 교회 성장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무슨 고민이냐? 애비로서 제가 하는 고민이 뭐냐? 아니, 저나 아버지인 저나 어미인 저희 집사람보다 우리 애들이 믿음이 더 좋겠냐는 거예요. 난 이게 숙제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내 아이들 셋이, 내 아이들이 결혼할 텐데 내 아이들의 부인, 며느리들이, 내 손녀와 손주들이 우리보다 더 이 복음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막 아끼잖아요. 교회 사랑한다고요. 이 얘네들은 아니요. 와보니까 원래부터 있던 의자인데요. 원래 이런 의자 없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거 샀단 말이에요. 이 강대상이 우리 윤종관 수사 만드신 거예요. 더 멋있게 만들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갖고 밑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멋있는 사진 뭐 그랬더니 똑같이 만들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 아이들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걸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딸도 신앙생활 잘, 우리 딸 저기, 그냥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고, 그냥, 제 사촌 여동생이 그랬어요. 신학교 나왔는데, 우리 이모 권사님, 여러분, 애상부터 시작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 불신자 잘 나가는 사람은요, 명예퇴직 될 일만 남았습니다. 연약한데 하나님 자녀예요. 계속 응답받을 길이 줄줄줄줄줄줄 기다리고 있어요. NG 있어요. 제발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큰 회사 좋은 회사요? 쉬운 전의 명태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길과 문을 열어가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진리 풍성함 몰라보세요. 구원만 받았지 불신자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능력 속에 들어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여러분이 막 헤매고 갈증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요, 복음에 답을 얻고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왔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빚을 갚아내야 돼요. 영적 빚.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여러분 학교 앞에 찾아서 복음을 전해주던 어떤 분들에게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 영적 빚으로 갚아내려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 후대들이 세계복음에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명하신 거예요. 너를 불러갖고 네 자녀를 세계복음하는데 너와 자녀를 쓰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해 줘보세요. 그냥 묻어두세요.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유학 가는 게 목적이다. 유학 가려면 갈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알아야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세계 237개국에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 세계복음화에 언약 없이 가면 여행, 언약 가지고 가면 선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산업인으로 간 것 같고, 연구인으로 간 것 같고, 의사로 간 것 같고, 산업 경제인으로 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선교사라면 얘기는 쉬워지는 거예요. 요셉은 쌀 팔지 않았습니다. 쌀 파는 건 부록이고요. 본프로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말씀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속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서 가족들 만날 텐데요, 구원을 두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 이 은혜가 가문복음화로 번져가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인도하실 것 믿으시면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좋은 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